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거룩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어느새 2020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사했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인데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이 시간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0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예배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소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하나시학교의 모든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멈출 날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부모는 자녀 걱정이 멈출 날이 없다는 뜻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가 늘 평안하고 항상 좋은 일과 기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가족을 이루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실수와 또 오해와 잘못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더 이상 오해받기 싫어,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공동체를 멀리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생긴 이 문제는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합니다.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되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친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오해와 또 실수와 잘못이 생겨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받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용납은 그래도 잘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어떤 날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도 잘할 수 있는데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혹은 쇼핑센터에서 나에게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만나는 가족, 자주 만나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나를 배신했을 경우에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용서가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용서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용서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항상 용서할 수 없는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은 용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하려다가 오히려 잘못한 사람의 어떤 당당한 반응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고 내가 다시는 용서하나 보아나 그런 생각으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왜 용서하지 못하냐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용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나오는 명령이며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바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제자 훈련하고 긍휼 사역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조그만 용서라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시도조차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2020년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따라서 용서하기를 결단하시고 조그만 용서라도 시도하시면서 2020년 지나가는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성경은요, 아무에게나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속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으면 용서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아직 첫 번째 경우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용서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들을 용서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도 용서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만 용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한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 없죠. 우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용서를 받고 다 구원을 받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어떻게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와 잘못은 하나님께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사람에게만 짓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역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바로 그 용서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나한테 잘못을 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 한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이죠, 유대 선생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한 3번까지는 용서해 줘도 된다, 그런데 4번째는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유대 선생들보다 더 많이 용서하면 충분하냐고 예수님 앞에 컨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번을 7번 곱하면 490번이죠.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셨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용서에는 횟수가 없다는 거죠. 무제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용서할 줄 모르는 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왜 끝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나라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무려 15만 년에 해당하는 품삯을 빚진 겁니다. 15만 년에 해당하는 품삯,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것도 나라의 왕에게 그런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왕이 이 종을 불러서 아내와 자녀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종이 무릎을 꿇고 다 갚겠다고 애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일까요? 진짜가 아니죠. 빚을 갚고 싶은 이 종의 마음은 진심일지 몰라도 종의 말은 사실 거짓말이죠.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 왕이 종의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두 없애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7절과 33절에 보면 왕이 종을 가엾게 여겨서, 왕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다 없애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불가능한 일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용서받은 종이 집으로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이 종에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에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길거리에서 멱살을 붙잡고 빨리 빚을 갚으라고 이 동료를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빚진 동료는요, 친구예요. 길바닥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종은 자기 동료를 감옥에 쳐 넣어버리고 맙니다. 마침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왕의 종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고, 왕은 빚진 종을 다시 부릅니다. 이 왕은 분노해서 이 악한 종아, 책망을 하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는 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 종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요, 이 비유가 시작하는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면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아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해야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 나오는 10달란트 빚진 종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럼 100데나리온에 빚진 종은, 이 동료는 누굴까요? 베드로의 동료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이겠죠.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수제자였어요. 수석 리더였어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늘 옳아요. 자기는 늘 잘하는데 다른 동료들은 늘 못한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동료들을 향해서 자기는 늘 참고 용서해 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컨펌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 질문과 대답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야 7번이면 충분하다, 그만큼 참았으면 됐다 라고 하셨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다음부터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어쩌면 욕을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막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제한이었어요. 10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다는 것, 갚을 수 없는 빚, 용서의 양이나 횟수로 따지면 무제한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100데나리온의 죄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은 아무리 큰 죄를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의 값어치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동료에게, 눈에 보이는 가족에게,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만일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나 형제들을, 자매들을 용서하지 않고 싫어한다면 제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고백을,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비유에 나오는 그 왕은 하나님인데 그 왕이 하나님이 부자라서 만 달란트의 용서를 해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런 엄청난 주님의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평생 희생하며 살아야 될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신혼 초에 다투었던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혼 초에 주로 먹는 것 갖고 많이 싸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사실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을 덮다 보면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 이혼도 하고 공동체가 갈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지은 죄와 잘못을 덮어주고 없었던 일로 해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자기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용서는 죄와 잘못에 따른 모든 결과를 그래서 다 없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과 같이 똑같이 되었나요? 죄를 짓기 전에 전의 상태로 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죽고요. 물론 다윗은 왕의 자리는 유지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시작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이 다윗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모욕을 하죠.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결국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과가 끝났을 때 다윗은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다윗이 됩니다. 용서가 어떤 사람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남을 수도 있고 또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용서는 마치 아픈 부위에 약을 바르듯이 그 고통을 감소시키고 빨리 없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전에 내가 아닌 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용서입니다. 2020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 이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품으시고 조그만 용서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2022년,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에 찬 2021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진짜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준 아픔, 상처, 고통,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받은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은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혹 우리 안에 우리 형제자매를 향해서 그런 상처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고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린 연약해서 평생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해를 만들고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그만 용서라도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 그런 고통들, 그런 상처들이 빨리 아물고 거기에서 새살이 돋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똑같이 묵상하셔야 돼요. 뭐를 묵상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은 죄, 내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깨닫게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절대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피해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용서를 흉내라도 내면서 조그만 용서라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사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는 우리 하늘시약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